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베드로를 건면하시던 말씀에서 오늘 또 다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인 만큼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만큼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렇게 정언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하면 다윗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중심이 곧게 섰다.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잘 안 되지만 전심으로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다.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칭찬을 세 군데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칭찬하고 있어요. 역대급입니다. 다윗은 물론 노아도 칭찬을 듣긴 했지만 한 번, 두 번 이 정도죠. 다윗은 세 번씩이나 칭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좋아하는, 그래서 저도 설교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이 아니고 사무엘하 15장, 17, 18장 이 뒷부분에 가서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뭐죠? 나루터 기억하시죠? 나루터, 마루터 그게 헷갈렸던 부분. 예, 그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는 참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풍성한 교훈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만큼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중에 다윗을 통해서 왕인 다윗, 부족함이 없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또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경고, 어떤 경고입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슷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윗을 본보고 네가 교훈 삼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또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경고는 뭐냐 하면 평안할 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평안할 때, 안전하다 할 때, 평안하고 안전할 때 너희는 조심하라 하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평안할 때일수록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경고입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왕조가 아주 흥하고 부족함이 없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나라가 흥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잘 되는 일, 부족함이 없는 일, 그리고 넉넉하게, 그래서 온 열방이, 온 나라가
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그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하들이 다윗을 염려해서 야, 요즘같이 이렇게 흥하고 부흥할 때 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왕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안 됩니다. 선하게 좋게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왕은 왕궁에 있고 우리가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홀과 같이 그죠? 손 들고 기도를 함께 해야겠다. 함께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동역자, 자기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하면 지는 늦게까지 뒤집어 자고 늦지막히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그래 내가 좀 평안하고 안전한데 뭐 기도 제목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늦게까지 잠자게 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는 반응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경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합니다. 낙심이 아니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럴 때 마귀 사탄이 틈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지요.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하기 가장 좋을 때. 그것은 바로 평안하다 안전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시간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때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기도 제목이 없을 그때가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기도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가 뭘 이렇게 염려할 것이 없는 가장 평안하고 안전할 때, 바로 이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이 기도하지 않은 우리를 노리거든요. 어느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그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왕조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바세바와 이런 동침에서 사고를 치기 전에 가장 이스라엘 왕국이 아름다울 때거든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평안할 때. 여러분 마귀 사탄은 그때를 탄다는 거죠. 아름다울 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흥할 그때, 가장 아름다울 때,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마귀 사단이 틈타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기 좋고 아름다울 그때에 마귀 사단이 와서 네가 아름다운 것을 보느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마귀처럼 나타나면 우리는 다 마귀야 물러나라 대적하고 우리는 경계할 수 있거든요. 경계하게 되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아름다운 거 좋지.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 다른 말로 하면 유혹거리를 가지고 여러분 유혹한다는 거죠. 다윗이 왜 무너집니까? 다음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열매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마귀처럼 오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온단 말이죠. 그렇게 유혹거리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유혹거리는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여러분 버틸 필요 없어요. 나 이 정도 신앙 되니까 우리 강령교회에서 내가 몇 년 다녔고 목사님의 말씀도 내가 들어서 유혹 이길 수 있어 하고 부딪히지 말고 유혹거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떠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평안할수록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다.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평안할수록 기도하기 좋은 날이다. 왜? 아무런 시간적인 여유, 환경적인 여유, 또 마음에 쫓기는 게 없으니까 편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편하게 안 나오고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편하게 그냥 집에서 두 다리 뻗고 그냥 TV 봐도 아무런 일이 없는 안전한 시간이니까 괜찮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기 좋은 날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평안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경고 기억하세요. 평안할수록 기도해라. 두 번째는 여러분 경고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경고하실 때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제가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이 뜨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할 때는 무섭거든요. 시퍼렇게 떠서 우리를 살피신다 이러면 오금이 저리다. 여러분 저리나요? 안 저리죠? 이래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실패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을 가면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이 경고하실 때 세 가지 반응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너 그거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경고를 듣고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사람이. 첫 번째, 망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잘 알죠, 여러분. 그렇죠? 사울이 전쟁에서 끝나고 많은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라 했는데 아까워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너 왜 가져왔느냐 하니까 이거 보기에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짓말이죠. 지 가지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니까 엄격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이 희롱보다 낫다. 그러면서 순종을 강조하시잖아요. 너 순종해라. 그걸 강조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적극적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면 30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좀 길지요. 제가 좀 이렇게 사울의 감정대로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어쩔래? 내가 그런데 어쩔래? 이 얘기예요. 내가 범죄했는데 어쩔래? 그리고 그 다음에요. 내 백성 앞에서 좀 장로들 앞에서 나 좀 띄워줘. 나는 누구라고 해? 나는 왕이야.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난 내 갈 길 갈 거야. 이런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경고를 만났을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하나님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너 혼나. 그러면 너 인생 망쳐. 그렇죠? 너 그러면 안 돼. 경고하셔요. 그럴 때 그래. 어때? 난 그렇게 살 거야. 난 내 갈 길 갈 거야. 나는 왕이야. 건드리지 마세요. 난 내 할 길 할 거예요. 내 갈 길 갈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내 갈 길 갈 겁니다.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첫 번째 스타일이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면하셔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그럴 때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길로 가는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체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나는 연약해요. 더 큰 범죄로 나가진 않지만 난 죄인인데요.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아이고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참 성경은 참 그걸 아주 짓궂게 드러내셔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게 첫 번째 드라마틱이에요. 내가 마지막 말을 하는데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지금 채찍질 맞고 있어요. 채찍질 당하고 있단 말이지.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눈을 돌려가지고 못 들었을 거란 말이지.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굴 본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쫙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어요. 이게 여러분 눈이 딱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딱 눈과 마주치면서 내 달랐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뭐 안 했어요? 네가 기도 안 했잖아. 경고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디에 나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무너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네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그렇게 범하지 말라고 그 경고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대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말대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보고 나가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되는 놈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는 체념하는 거예요. 막 대항하고 사울처럼 에이 뭐 나는 타임세라 데려다 나 될 대로 데려다 그러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 나는 뭐 구제불능이야. 그렇게나 훈련 받았는데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체념해버리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어디에 속하나요? 이 두 가지 다 없기를 바랍니다. 에이 주님 그래도 난 내가 할 줄 알 거예요. 뭐라 했어요. 뭐 채찍질 하세요. 나 내가 때로 살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너무 또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뭐라 하면 그래요. 저는 뭐 이 사람밖에 안 돼요. 뭐 좀 합시다. 안 돼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또 확 체념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분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게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 알죠? 그렇죠? 이렇게 담 넘어 보다가 이웃집 여인이 예뻐가지고 그 여인을 취하잖아요. 왕이니까. 그 시대의 왕은 그때 보면 있거든요. 왕이면 충분히 더 많은 여인을 거닐 수도 있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그 붉은 꽃동인가 뭐 옷동 그 이유가 그렇다네요. 왕의 여인이라고 하는 상징이래요. 어찌됐든 왕은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제적으로 했느냐 그런 의미로 따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경고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반응해요. 다윗이 나단에게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이 범죄는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침상이 눈물에 뜰 만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 회개를 통한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13장에 여호와께서 범죄하였노라 하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적시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보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라요, 다윗이. 근데 이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웃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서 그 한 양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잡아먹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런 못된 놈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그 앞에서 무너지거든요. 다윗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좀 놔두고 니 좀 회개해라 하면서 많이 했어도 될 텐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이게 뭐냐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나단을 통해서 뭐하게 하셨을까요?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서 책망하고 꾸짖고 그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 속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가지고 매질하고 막 무섭게 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고 용서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오면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 그 나단 선지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뭘 잘못했는데 자식이 나쁜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래 잘됐다. 내가 오늘 기회 삼아서 오늘 내가 몽둥이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조금 이렇게 이런 일 했지 할 때 이 아이가 푹 쓰러지면서 그래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치 엎어질 때 그래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러면서 용서의 말들을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했지만 그 본 마음은 다윗이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게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범죄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범죄한 것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너 잘못했지 그러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그걸 돌이키면 바로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뭘 가지고 있어요? 용서를 이미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구하자마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시간을 안 주잖아요.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자한테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그런 소리가 들려지면 그런 경고가 들려지면 그 앞에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맞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 제가 그거 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보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보셨네요. 아이쿠,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경고가 왔을 때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는 이게 답이에요. 답.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너 그거 잘못해서 그 길을 떠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경고가 왔을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게 두 번째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평안할 때? 그래요, 평안할 때. 또 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는요, 평안할 때. 또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속히 가야 돼. 속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떼쓰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거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상황인가. 베드로처럼 울면서 나와서 낙심하고 힘들어가지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내가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려는 편인지 내 이 어려운 편 아시잖아요.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기도. 그렇다면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데 뭐. 근데 오늘 다윗은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고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시작하면 왜 그럴까 변명하지 말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전 잘 모르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이걸 권면으로 받겠습니다. 경고로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경고를 만났을 때. 이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 경고를 만났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실수했을 때 죄가 왔을 때는 죄의 결과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죄가 없는 듯이 용서하셨지만은 죄의 결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좀 아끼려고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건설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실되게 살아야 돼. 무시했어요. 근데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를 지으면 안 되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대나무로 지은 게 철근이 되나요? 아니죠. 그 결과는 본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죠. 그 결과는 무너집니다. 결과에 답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지은 실수에 대한 그 값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또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 그 밑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아이가 죽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바세바 동침에서 낳은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16절요.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죄의 결과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내 삶에 떨어질 때 내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내 삶에 미쳐온다는 거죠. 잠깐 눈이 멀었던 그걸로 말미암아 욱했던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용서를 구해 받았지만 그러나 욱해서 때린 거는 상대방이 얻어 터진 거에 대한 거는 결과가 남잖아요. 회개했다고 해서 그 맞았던 것들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철야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있을 때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 이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옛날에는 철야도 많이 했는데 산기도도 많이 갔는데 내가 내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나무 뿌리도 뽑는다고 그렇게 하죠. 목이 쉰 이유도 목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요새는 기도도 참 고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여 목 안 쉬려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요새는 제가 그런 느낌이 문득 들더라고요. 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갑자기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최 목사가 저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우리 산기도 좀 한번 갑시다. 좀 날씨가 좀 풀리면. 내가 청년회 할 때 청년들 데리고 우리 몇월 며칠날 금요일날 우리 산기도 가자 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애들은 비 오니까 목사님 안 가시겠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회장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요. 그 말은 속으로는 안 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냐? 그러면 철물점에 가서 비닐 사왔나? 왜 사오라 그러지? 얼마나 사올까요? 그래서 아이들 수만큼 사오라 그래가지고 그래 갔어요. 그래 비닐 덮어 쓰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올 때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다른 걸 하나도 기억 못해. 말씀 그렇게 꿀송이와 같은 단 말씀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비 오는 날 비닐 덮어 쓰고 기도했던 거.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일도 말미암아 파도처럼 산전수전 공중전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 기도.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그냥 하는 거지만 평안할 때인 것 같아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 같아요. 이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이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만났을 때 내 가슴 속에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군인들이 필요 없나요? 그럴 때일수록 10만 양병설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안전하면 참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아니할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 있어.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야할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금식하고 간구하고 철야할 때 이 아이는 죽었어요.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그 일들이 합력하여서는 물론 이 죽은 아이가 안타깝고 그렇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 팔면 한정이 끝도 없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서 내가 빼앗기는 재물, 빼앗기는 어떤 명성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야할 때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주신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다 빼앗아가는구나.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경고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일까요? 평안할 때. 그리고요. 가장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뒤 말이 안 맞지만 또 쓰는 게 있어요.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가 언제 때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만났을 때. 근데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가 또 있대요. 그게 뭡니까? 어려운 일들, 환난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이미 그 결과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답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기도가 답이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 평안하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평안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경고하실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환난을 만나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바쁠 때,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는 그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야까지 하면서 뭐 할 수 없는 시간에, 그것 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답, 성도들의 인생의 답은 기도다. 이게 오늘 답이에요. 오늘 설교의 답.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가 나를 살리고요.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요. 기도가 우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경고의 핵심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왜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많을까? 왜 시편에 다윗의 노래가 많을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시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많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모여서 노래가 되고, 그 기도가 모여서 여러분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답이다. 내 인생에 기도가 답이다. 네, 답이다. 네,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겠습니다.